오늘 13장부터 시작되어지는 27장까지의 말씀은 바벨론에 대한 경고에 관한 말씀으로 시작하여 여러 나라들에 관한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들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13장부터 27장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나라들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여전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유다와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만 그러나 남은 자는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여러 나라들에 관한 바벨론, 아수르, 암몬, 모압 여러 많은 나라들에 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여 주심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벨론에 대한 경고의 말씀으로 13장 1절부터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경고에 관한 말씀을 주시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읽은 본문에 여호와의 날에 관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이 있음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은 잔혹히 분냄, 맹렬히 노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땅을 황폐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잔혹히 분내고 맹렬히 노하여 땅을 황폐하게 하심은 그 중에 죄인들을 멸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죄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잔혹하게 맹렬하게 심판하실 것임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여서 하나님은 죄인들을,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신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11절의 말씀으로 내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심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9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죄인들은 11절에서는 세상의 악인의 죄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이 어떤 죄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교만한 자의 오만과 강포한 자의 거만이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죄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강포한 것이 죄가 되고 악이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들의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들,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는 사람들, 세상의 힘, 세상의 지식을 자랑하는 자들, 바로 그러한 자들의 교만과 강포함을 하나님은 끊어버리실 것이고 낮추어 버리실 것이라. 결국 그것은 9절에 있는 말씀처럼 황폐하게 하실 것이라. 그것이 곧 죄인들을 멸하는 일이 되고 11절에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는 일이 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은 세상의 힘, 세상의 능력, 부 또는 세상의 풍부한 물질 모든 것들을 자랑하고 그것을 자기의 힘으로 삼고 의지했던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게 심판되어질 것인가를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따른 결과가 12절 말씀에 기록이 되는데요.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수가, 인구의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결과들입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악인들을 벌하셔서 그들의 수가 현저하게 줄어들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권력, 세상의 힘, 세상의 부 또는 세상의 지식, 이러한 것들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철저하게 이렇게 심판할 것이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말씀은 바벨론에 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당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거의 100년이 지난, 150년, 200년이 지난 이후에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경고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믿고 세상의 물질을, 돈을 신으로 삼고 그렇게 강포를 휘두르며 교만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엄중하게 심판할 것이라. 그것은 아주 잔혹하게, 맹렬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되어서 사람이 희귀하게, 인구의 수가 현저하게 감소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은 다 읽지 않았지만 14절에 보면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각기 동족에게로 본향으로 도망한다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특별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벨론은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과 같이 다민족 국가입니다. 여러 많은 민족들이 연합하여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바벨론은 나라를 정복할 때마다 그 나라를, 그 민족을 바벨론화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반역을 일으키지 못하고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정복하는 나라마다 바벨론 문화를 심고 바벨론 민족이 되게 하는, 그리고 바벨론화시키는 일에 아주 박차를 가합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 참 많은 곤욕을 치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를 일본화시키는 겁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그 당시에는 조선이라는 나라를 그 자체의 민족성, 그 자체에 가지고 있는 독특성, 그 모든 것들을 말살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민족 문화 말살 정책이었습니다. 일제가 얼마나 이것을 아주 집요할 정도로 했는지 우리가 해방이 되고 나도 거의 지금 오늘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일제의 문화의 잔재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이것은 아주 치명적입니다. 한 나라, 한 민족을 완전히 말살시키는 것인데 바벨론이 바로 그런 일들을 이미 시작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민족 국가로 만들어지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엄청난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각기 동족에게로, 각기 민족에게로, 각기 고향 땅으로 도망하게 하실 것이라.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아주 강해 보입니다. 아주 강력한 나라이며 연합국가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산산이 부서지는 질그릇 같은 그런 파편과 같은 나라가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강해 보이고 아주 대단해 보이고 힘 있어 보이고 돈 많아 보이고 똑똑해 보이고 세상의 모든 학문을 다 가진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그저 먼지와 같이 부서지는 그런 나라임을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보아라, 바벨론 같은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아무리 강하고 힘센, 돈이 많고 부유한, 똑똑한 지식과 학문을 가진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티끌 같은 존재임을 알아야 한다. 오늘 하나님은 바벨론의 경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바벨론과 같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이 세상의 학문, 돈, 또한 세상의 힘, 영향력을 가지려고 하는 자들, 그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똑똑한 자가 되어야만, 강한 힘을 가져야만, 최고가 되어야만 한다 하는 그런 세상의 논리,
세상의 기준, 세상의 상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생명의 능력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다고 여기는 자처럼 하나님은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화 되려고 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처럼 강하고 힘세고 정복하고 지배하고 강탈하고 착취하여 강함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이루려고 하는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은 엄중하게 경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셨을 겁니다. 참혹한 일입니다.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이 세상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지금 이 세상은 곳곳마다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정복하고 지배해서 강탈하고 착취하여 세상의 힘을 더 많이 가지려는 교만과 오늘 말씀처럼 강포한 자의 악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의식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니까 세상의 것으로 자기를 강하게 하려는 자들이 일어나고 있는 세상입니다. 온갖 사람들이 서로가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더 많은 힘을 가지려고 착취하고 강탈하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도 합류해서 오늘 바벨론처럼 우리도 이 세상의 힘을 가지고 세상의 능력을 가져보려 하고 세상의 어떤 가치를 따르려고 하는 우리들이 된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은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심판의 길을, 멸망의 길을 자초하는 것임을 하나님은 경고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벌써 해를 몇 번을 바꾸어 거듭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처음 터졌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는 좀 잠잠해지는가 싶었더니 끊임없는 확산과 재확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감염된 사람은 또 재감염되고 모이는 곳마다 마스크만 벗고 먹기만 해도 대화만 나누어도 감염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금 질병으로, 재앙으로, 재난으로, 전쟁으로, 다툼으로 지금 하나님은 심판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까? 교만하고 거만한 자의 악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교만과 거만은, 강포함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단적인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자들, 세상의 힘을 가지고 그것으로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비우는 것입니다. 질병이 있고 재앙이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산불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고통스러움 당했습니까? 이것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100년에서 150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나라가 기근으로, 민족들이 대립과 전쟁으로, 온 세상이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곡물 가격이 치솟고 기름값이 벌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2,000원을 넘고 있습니다. 살기가 정말 어려워지는 세상이고, 갈수록 사람들은 이런 어려운 위기를 만날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느냐? 더 많이 모아야겠다, 더 많이 가져야겠다, 더 많은 힘을 내가 누려야겠다라고 오히려 정반대로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향하여 더 전속력으로 달리는 그런 이상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로나 시대 이후로 교회마다 예배 드리는 인원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일이 이제는 갈수록 어려워지는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직장은 어떻게 해서든 출근하고 장사는 어떻게 해서든 해보려고 하지만 예배만큼은 이제는 거리를 두는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고, 그것이 누구에게도 이상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 두 주만 교회만 안 나와도, 한 달만 안 나와도
모든 성도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기도의 제목이 되었지만, 이제는 몇 개월을 나오지 않아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누구의 시선도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이상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솔직히 무섭습니다. 앞으로의 일이, 우리의 믿음의 위기가, 또 어떤 쓰나미가 닥쳐올지 저는 정말 두렵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바벨론에 대한 경고는 이미 지나간 몇천 년 전의 나라에 관한 경고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바벨론처럼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을 믿고 돈의 힘을 믿고 세상의 권력을 따르고 세상의 가치를 따르고 세상의 기준을 따르는 자들에 대하여 오늘 하나님은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교만, 그들의 강포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잔혹하게 맹렬하게 심판하여 죄인들을, 악인들을 벌할 것이라, 멸할 것이라 하나님은 경고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것 존재하지 않습니다. 잠깐 있다가 다 사라져 버리는 것들입니다. 오늘의 세상, 내일의 세상이 계속된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을 산다 하나 내일을 산다고 장담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요즘 세상은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의 세상입니다. 내일 일은 정말 알지 못하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매일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먼지와 같은, 티끌과 같은 존재임을 오늘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정신 차려라.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해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오늘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바벨론이라는 한 나라의, 이 나라의 흥망성쇠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유적지를 가보고 고대의 찬란한 문화를 우리가 살펴보면 그 문화가 얼마나 위대했는지 감탄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는 그 유적은 먼지요, 잿더미 위에, 그리고 티끌 위에 형체만 남아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세상의 나라, 세상의 민족은 다 무너져 가고 멸망해져 갑니다. 이 세상도 언젠가는 주님 오시는 날 멸망하고 끝나고 말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우리의 인생의 생명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날마다 깨달으며 그것을 고백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 분토만도 못하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내 모든 것 배설물처럼 여긴다는 그러한 바울의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갖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이 어려운 세상, 어려운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는 영원한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믿음의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